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이 시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와 사건들을 소개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일 스님은 마국사에서 원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인 ITBMU와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 대구시 동구 도동 구룡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럼 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803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며칠 전 서상 당진에 있는 도반 스님절에 들렀다 가뭄 때문에 걱정이라며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에는 저수지에 물이 없어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하며 한숨 짓는 농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심각한 것은 저수지에 저장된 물의 양인데 농업용수의 경우 봄 모내기철에 집중적으로 새이기 때문에 비수기에 물을 많이 미리 채워놔야 하지만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가장 심각한 충남의 경우 평균 저수율은 31%에 불과하며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45%로 평년 77%의 5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뭄 때문에 충청도 많은 지역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부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내놓았는데 정부가 이같이 나선 것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뭄이 내년 봄이 되기 전에 사라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5년 10월 6일 현재 기준 전국 누적 강수량은 754.3mm로 평년 62%에 불과해 내년 2월까지 비나 눈이 평년보다 많이 와도 강수량 부족을 해소시키긴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수도권의 식수원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는 가뭄이지만 제한급수는 하지 않아 가뭄이라는 실감이 잘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농사지어는 분들을 생각하면 겨울에 눈이라도 많이 와서 조금이나마 가뭄을 줄여줘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국제연합 환경계획 UNEP는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인구 78억 명 중 38%인 29억 6천만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2050년에는 인구 78억 명 중 절반 수준인 39억 4천만 명이 물로 고통받게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지난 2003년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는데 우리나라 1인당 재생 가능한 수자원 양은 1453 입방미터 수준으로 조사국가 153개국 중 129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을 펑펑 사용하고 있는데 2014년 환경부가 내놓은 국민 하루 물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는 150리터, 독일은 127리터 물을 소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282리터의 물을 사용해 선진국의 2배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물 절약 홍보에 적극 나서야 될 때이지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전쟁에 일어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처님 당시 석가족으로부터 독립되어 나간 콜리아족과 석가족 사이에 로인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 심한 가뭄이 들어 강바닥이 드러나자 강바닥 군대 잠겨 있던 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두 종족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툼이 점점 심해져 다툼에서 싸움으로, 싸움에서 패싸움이 되었다가 급기야 양국의 군사까지 동원되어 각각 자기 측의 강변에 포진한 채 왕국 간에 전쟁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로히니 강변에 나타나신 부처님께서 두 종족의 왕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왕들이시여 무엇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까? 라고 하자 이에 전쟁 직전까지 이른 원인도 모른 채 로히니강 패싸움을 전해 듣고 군사들을 출동시켰던 왕들이 그 원인을 찾아 내려간 적 농부들의 물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들이시여 물과 사람들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자 왕들이 대답하기를 그야 물론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습니다. 어찌 사람의 목숨보다 물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대들의 국민들이 나누어 마셔도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물에 대한 욕심 때문인 것도 모르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시체로 산을 이루고 피로 강을 채우는 전쟁이 계속되어 지옥 같은 고통을 자초했을 것입니다. 한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경우 어떤 원인에서 시작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어떤 과정과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세밀히 검토한 후 행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이들이 그 무엇이든 주어지는 대로 나누어 쓰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왕들은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아니셨다라면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켜 피차 막대한 인명과 물질의 손실을 감당해야 할 피해 전쟁을 치를 뻔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처님에게 은혜를 갚고자 각각 250명의 청년들을 선출하니 이 청년들이 부처님을 돕게 하십시오라고 간청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런 왕들의 간청을 받아들이시어 청년을 맞이하고 그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원하는 청년들에 한해서만 교단의 수행성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경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경우 어떤 원인에서 시작된 것인가를 확인하고 어떤 과정과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세밀히 검토한 후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부님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 정견, 정사유의 삶을 사셔서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